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대화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간절한데 말이 나오지 않고 입을 열었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는 듯한 막힘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반복되면 기도 자체가 부담이 되고 점점 기도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가 막히는 시간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끄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찾고 작은 실천으로 회복의 길을 걸어간다면 기도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멈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기도가 막혔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정직하게 기도하세요.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리는 기도가 열쇠가 됩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유를 자신이 기도를 못해서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기도 자체보다도 마음의 상태가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직하지 못한 마음, 진짜 내 감정을 감춘 채 신앙적인 말로만 채우려고 하는 태도가 오히려 기도를 어렵게 만들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변이나 표현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힐 때는 그저 솔직하게 내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정을 감추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망했지만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말하기 두렵기 때문이고, 마음이 식었지만 믿음이 약해졌다는 사실이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적으로 부족해 보일까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조심스럽게 말하려고 하고 꾸며낸 표현으로 감정을 포장해 기도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내 안의 진실을 외면하는 기도가 되며 결국 기도의 흐름도 막히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참으로 정직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시편을 보면 그의 기도는 때로는 분노와 탄식,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왜 응답하지 않으시냐고 물었고, 억울할 때는 자신의 억울함을 있는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그 기도는 형식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안에 다윗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합니다. 길고 정돈된 기도보다 단 몇 마디라도 진심이 담긴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깊게 닿습니다. 정직한 기도는 내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지금 마음이 혼란스럽다면 그 혼란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면 눈물로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기다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말이 되지 않아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도 정직한 태도로 나아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십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나를 속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이 차갑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리십시오. 믿음이 흔들릴 때 지금 흔들리고 있다고 고백하십시오. 정직함은 기도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하나님과 다시 깊이 연결되는 길입니다. 지금 말이 막히고 기도가 메마르게 느껴진다면 다시 정직하게 입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다시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으십니다. 둘째, 말씀을 읽은 후 기도하세요. 말씀은 기도의 방향을 잡아줍니다. 기도가 막힐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막힘을 해결하려고 더 길게,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애쓰는 것만으로는 기도의 길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 자체보다 먼저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정리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 안에 떠오르는 말이 없어도 말씀은 언제나 기도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막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방향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이 드렸던 기도처럼 나도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눈물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다는 구절을 읽으면 내 눈물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계신다는 위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 고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때 성경의 말씀이 내 대신 말해주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이끌어주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또한 말씀은 기도의 깊이를 만들어줍니다. 어떤 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경을 펼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보는 것만으로도 기도는 다시 살아납니다. 예를 들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구절을 읽게 되면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길을 잃은 양처럼 느껴집니다. 저를 이끌어 주세요라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이처럼 말씀은 기도를 도와주는 가장 실제적인 길잡이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려 하지 말고 말씀을 먼저 읽으십시오. 짧은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기도는 단지 내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시간이 됩니다. 기도는 더 이상 막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어지는 대화가 됩니다. 말씀을 먼저 읽는 기도는 그래서 막힌 기도를 다시 흐르게 하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기도가 안 될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억지로 끌어내려 애쓰기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말씀을 붙드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말씀은 영혼의 중심을 붙들어주고 기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오늘 기도가 막혔다면 먼저 말씀을 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한마디라도 기도해 보십시오. 그 순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당신의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기도의 입을 다시 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셋째, 기도를 일로 여기지 말고 만남으로 여기세요. 기도가 어렵고 막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기도를 해야 할 일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매일 해야 하는 의무, 일정한 시간에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기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기도는 점점 부담이 되고 무거워집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어느 순간 숙제처럼 느껴지고 시간이 지나면 회피하고 싶은 일처럼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자리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의무감으로 만나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억지로 시간을 내고 할 말을 준비해서 만나야 하는 관계는 자연스럽지 않고 피로감이 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기도도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기도 자체가 부담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압박감, 기도를 길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 혹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망하실 것 같다는 두려움이 기도에 대한 오해를 만듭니다. 그 오해는 결국 기도를 막히게 만드는 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의무로 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해야 할 일처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분을 만나는 시간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날은 말이 많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조용히 눈물만 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모습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벽한 형식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 자체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막힐 때 그 막힘을 풀어내려 하기보다 기도를 향한 마음부터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부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기도를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자리로 여기면 더 이상 기도는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그 만남 속에서 위로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그분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는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부담이 아닌 기대를 가지고 기도의 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침묵조차도 기도의 일부임을 인정해보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곧바로 반응을 기대합니다. 어떤 마음으로든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애써 기도해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눈물을 흘려 기도했지만 오히려 마음이 더 답답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기도가 막힌 것 같다고 느끼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도 기도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침묵은 결코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께서 어떤 깊은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준비의 시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난 뒤 그는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침묵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계시다는 신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때조차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은 기도 중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영혼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기 위해 침묵의 시간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 앞에서 물러서기보다 그 침묵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며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더욱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침묵이 우리로 하여금 감정이 아닌 진리 위에 믿음을 세우게 하며 그로 인해 우리는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기도가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말만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시간입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태도,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침묵 앞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응답은 그 침묵의 끝에서 반드시 다가옵니다. 기도가 막힐 때는 종종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자리로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다시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방향을 세워주고 기도가 만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면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침묵의 시간까지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며 우리의 기도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가 막히는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그분께 향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